여러분,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보면 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재정 문제, 즉 돈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 돈 문제 때문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하나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다루는 것이 돈이에요. 즉 재정 문제란 말입니다. 마귀가 돈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 탐심을 부추깁니다. 그걸 심어주는 게 마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많은데 마음의 근심이 많고 그리고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끝을 다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라는 마음의 의심이 들게 돼요. 아니, 악한 자는 왜 저렇게 돈이 많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는 왜 저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많은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게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돈, 이 탐심, 욕심을 부추기고 그리고 실제로 악한 자에게 돈을 많이 가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국에 가죠. 이 탕자가 허랑방탕에 살다가 결국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굶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그냥 순순히 내게 버려드렸습니다. 왜 그럽니까? 말려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돌아올 길을 열어주려고 한 번에 험한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너 나가 죽어라. 죽어도 집에 돌아오지 마. 이랬으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정말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귀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려고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재정적인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탕자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안 돌아왔을 거란 말이죠. 정말 굶어 죽을 지경에 되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보이던 아버지 집이 천국같이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시려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시려고 다루는 것이다. 그러니 쉽게 가난하다 또는 풍요하다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 믿는지 돈 문제에 대한 태도로 그걸 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정 문제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항상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 돈으로 인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 주신 자 예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말의 의미는 가난과 부유한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이 모든 거 이 말의 의미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그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정말 깨닫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붙잡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이 예수 안에 있어야 가난할 때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생활의 염려는 술 취함과 같고 방탕함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정말 보기만 해도 비참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생활의 염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마귀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염려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로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그 생각만 온통 하고 사는 그게 당장 먹을 게 없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 먹고 살기 진짜 어렵고 어디서도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매일의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해요. 그런 인도를 받아서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셔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걸칩니다.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만나만 먹고 사는 기간을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생활을 어느 정도에는 간에 저도 여러분도 다 인생의 삶을 다 겪고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될 때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내일 먹을 것을 줄 거다. 나에게 이틀분 3일분 돈을 안 주셔도 내일 먹을 것 주신다. 이걸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 믿음의 훈련인지 아무것도 없이 매일 먹는 거, 그 먹을 것 생길 거라고 하는 믿음, 그 훈련도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왔고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 왔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앞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응을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 신앙생활을 보면 어쩜 그렇게 걱정이 하나도 없으세요? 이런 얘기를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믿음이 뭔지 엄마 아빠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돼야죠. 저는 엄마 아빠 보고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완전히 믿음을 반대로 가르쳐 주는 거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좋은 옷을 입느냐, 좋은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여기니라 그랬어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믿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면 가난이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문학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여러분 잘 알죠? 아주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리고 서문학교회가 얼마나 궁핍한지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궁핍해 보여도 우리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부유한 자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믿음의 눈이 뜨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넉넉지 못하게 보여도 전혀 기죽지 않고 사람이 가난한 것 같아도 아주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또한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됩니다. 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꼭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 많이 어렵다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그 집사님을 좀 도와야 주겠다. 오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 집 앞에 갖다 놓고 왔든지 아니면 또 우리 주변에 같은 교인들 중에 또 내 이웃 중에 굶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비유 가운데 성경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부자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부자가 무슨 죄가 있나요? 성경에 보면 아무런 죄 지은 게 없어요. 잔치만 한 죄밖에 없어요. 매일 잔치한 죄 그것밖에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집 앞에 거짓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이 나서 죽었고 굶어서 죽었고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부자였다. 부자의 죄예요. 너는 살아있을 때 호의호식하고 그러나 이 나사로는 그렇게 죽었다. 그게 마지막 판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용할 양식이 없어서 기도한 분들은 우리들이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니 그래서 그건 우리의 책임으로 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게 되는 것이 부유해졌을 때 탐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을 아주 끔찍이 싫어하지만 사실 가난보다도 더 우리에게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게 부유하게 됐을 때예요. 부자가 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유할 때를 더 걱정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8장 12절을 보면은 쭉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들었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리고 17절을 쭉 내려다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제발 빨리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해질 것을 두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될 준비를 제대로 하고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탐심이 있습니다. 즉 돈이 많아지면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하게 되는 게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돈이 많아지죠? 그때 또 금식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근데 돈이 더 많아져요. 이게 정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 사람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정말 완전히 마귀에게 코가 딱 꿰인 겁니다.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탐심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영생도 천국도 포기하게 합니다. 돈을 가난하게 나누더라. 즉 구제하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해.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탐심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일이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나눠줍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만났으니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에 구원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목회도 탐심이 역사하고 교회도 탐심이 있습니다. 교인이 늘어나는 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기쁨이어야 돼요.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탐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게 사라져야 하는데 믿는 우리에게 계속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 일이에요. 탐심은 마치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똑같은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돈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탐심이에요. 돈이 없으면 염려고 돈이 많아지면 탐심이 생깁니다. 점점 더 많이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돈이라 여길 때입니다. 그때는 욕심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진 착각이 내 돈, 내 재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돈을 얼마쯤 가지면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돈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신이 번 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11조예요. 여러분의 재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다름을 받을 때 내가 11조 신앙이 분명했나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믿어야 하고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창고에 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그럴 거라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데 너무나도 아픕니다.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어렵거나 가정살림이 힘들면 하나님의 몫인 11조를 손에 댑니다. 이번 달에는 11조는 할 수 없어. 다른 일에 쓸 게 있으니까.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의 뜻은, 저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않으셔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생활, 우리 살림 책임 안 져도 됩니다. 다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신경을 많이 쓴다면 하나님 것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재정적인 삶에 있어서 헌금 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알고도 11조가 부담스럽고 헌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활은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그것을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훈 중에 하나는 헌금은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거라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요. 헌금은 축복을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해서 드린 헌금에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래하실 정도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엇을 더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이에요. 헌금을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헌금이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이거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생활을 진단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해서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인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당 체크하죠. 혈압 체크하시죠. 암수치 체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감사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헌금 생활을 바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은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여져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염려와 탐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 좀 따라 합시다.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부자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고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먹을 양식이 있고 심을 씨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요, 그 곡식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그 중에 씨를 구분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지막 씨, 그 종자 씨앗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래가 절망이 되는 거죠. 그 씨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둘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그 해에는 다음에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보면 말씀하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구제를 좋아하십니까?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많이 나누는 것이,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형편이지만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상황을 염려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까닭없이 어려움을 허락지 않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었을 때에 감당할 힘을 구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 중에 복의 씨앗을 심는 일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내 재정적인 그 어려움만 해결해 주세요. 나도 좀 풍요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다고 복을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니까 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를 재정적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가 맡기시면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굶어 안 죽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정적으로 제대로 바로 선자, 이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